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제 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자 말로는 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떡을 잘 먹는 사람을 떡보라 그래요. 그러면 국을 잘 먹는 사람을 국보라 그러고, 술 잘 먹는 사람을 술보라 그러고, 먹기를 잘하는 사람을 먹보라 그러고, 뚱뚱한 사람을 뚱보라 그러고, 털이 많은 사람을 털보라 그러고, 심술이 많은 사람을 심술보라 그러고, 셈이 많은 사람을 셈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는 흥부, 놀부 있잖아요. 원래 이름은 흥보, 놀보지요. 그래서 흥할 사람, 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자가 붙으면 뭔가를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밥을 잘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밥보죠, 밥보. 밥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비읍이 겹치기 때문에 한 개의 비읍이 탈락을 해서 바보라 그래요. 바보는 밥을 잘 먹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그 의미가 이제 밥만 축내는, 그러니까 뭘 쓸모가 있어요. 쓸모없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바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다 할 때 너 바보 아니냐? 그런 말을 우리는 쓰곤 합니다. 제가 왜 이 바보 얘기를 하면, 사실 이 바보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데 성경에도 형제를 향해서 라가 바보라고 하면 지옥 간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제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보들의 천국이라고 좀 강하게 잡은 이유는 그 의미를 좀 강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 속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잘 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특성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해요. 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제자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이제 하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걸 잘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2명 사도라고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되구나.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반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바보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바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를 그분의 말씀 속에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바본지 네가 바본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떠한 형식의 그 바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걸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올바르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자식들이 크게 되길 바라죠? 여기 지금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모두가 다 큰 인물이 되길 바라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크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렇게 큰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면 거대하고 거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사도로 부른다고 하는 이 모습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어디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지만, 오늘 이 제자를 세우는 여기서 상대는 밤을 샜다고 하는 거, 이것과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예수님은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딸랑 12명의 제자를 세운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가 나서 12명을 달랑 선택한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밤새 기도하고, 그래 너네 다 내 제자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달랑 12명만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12명. 아니 그 12명 선택하려고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12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각자 저가끔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명만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 그러는데, 우리가 4장을 보면 5장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 따라간 제자가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2명 달랑 12명만 모아갖고 지금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많으면 돈도 많을 것이고 뭐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숫자도 적은 데다가 그지들만 모아가지고 가진 거 없는 사람만 불러다가 지금 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른 다음에 제자도를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과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장에 산상설교를 먼저,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10장에 가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제자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걸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려면 사람들을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은 아이고 좋다 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선택하고, 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야 라고 제자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것은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이제 너는 죽었어, 그 얘기죠. 너는 죽었어. 요거 몰랐지? 그 얘기예요. 요거 몰랐지? 나를 따라오는 게 쉬울 것 같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는 지금 그걸 그렇게 살도록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볼 때 좀 작아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음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재능이 많네, 뭐 그거 놀랍네, 이런 걸 눈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12를 선택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12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가르침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적 관점에서 바보들의 천국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또 우는 자, 또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우는 거, 환난 당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셨고,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그리고 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져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지 않아요.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만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말은 의미가 없다 이거.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만이 그 좋은 말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난한 자, 또 굶주린 자, 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세기, 그러니까 586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무력하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비록 70년 만에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자유자가 됐다 해서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쿰난 동굴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오는 것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옳은 길을 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뭔가 그들의 생각이 이전과는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닌데 뭐 주님이 안 계셔도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오늘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굶주려 있고 내가 우는 그러한 삶, 환난당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될 때 그들의 감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꿈꾸는 것 같다. 꿈꾼다. 이게 생시냐 꿈이냐. 절대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삶이 어려웠던 거예요. 해방돼서 돌아오긴 왔는데 고향 땅은 다 황폐해져 있고 삶이 좋은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고통의 세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 그럼 언젠가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거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시편 126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힘들고 고통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그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는 성경은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가 신앙으로 사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실 큰 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보들의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바보들의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보 같다 이거죠. 아니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의미에서 바보들의 천국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정말 바보들의 천국이다. 그들이 바보같이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곧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덫에 걸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내가 즐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시안, 저도 근시거든요. 가까운 것밖에 안 보여. 멀리 안 보여 잘. 근데 또 나이 먹으니까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또 가까운 게 또 안 보이네. 돋보기를 써야 보여 또 이게. 어쨌거나 여러분, 근시안, 가까운 것밖에 안 보이고 멀리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바보들의 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아닌데 천국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도 내가 잘 받고 살고 싶은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도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봤더니 야, 니네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다. 여러분, 주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부자라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가난하다, 가난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덫에 걸리게 되면 자기가 가난한 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벗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뭘 입었다고 생각해. 벗었는데 왜 그래요? 세상적 욕망이 그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벌거벗고 있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물질을 쫓아가는 그 사람,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없으면 바보들이 천국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천국이 아닌데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물질을 쌓지 말라고 하면서 너의 보화는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영원히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들은 자기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자기 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서 개가 와서 핥아주고 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들이 죽었는데 그 모습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입에 물 한 방울 찍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위로받았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물질을 갖고 지금 위로를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 이거 먹고 떨어져, 그 얘기죠. 야, 너 이거 먹고 땡쳐,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물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이 바보들이다, 바보들이 그걸 천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텐데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다가 마지막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결정을 주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927년에 미국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글을 잘 썼고 재능도 있는 연설가요, 교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명문대학교 히튼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미국 교회에서 훌륭한 교회를 개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는 남미 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무명의 그러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선교사로 5명이 바로 그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났는데 준비하고 떠난 지 닷새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 적을 갔더니 5명의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 남편의 죽음은 낭비적인 죽음이 아닌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전도도 못하고 전도 준비하다가 죽었으니 만약 그가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로 아니면 강연자로 했다면 큰일 했을 텐데 혹시 그거 헛된 죽음이 아니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그 엘리자베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은 절대로 헛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쓴 일기장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1949년 대학생 때 쓴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목숨 버리는 거 바보가 하는 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선택했던 그것은 영혼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유명해지는 것, 그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라고 그 자신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에콰도르 그 아우카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고 비록 싸늘한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는 아마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도양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가 32살 나이에 갑자기 멍한 하늘을 바라보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 그래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떨어지는 낙엽처럼 하면서 이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32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아, 인생이 저렇게 의미 없이 끝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낙엽지듯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지금 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취직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결혼하며, 무엇 때문에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보들의 천국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짐 엘리엇이 29의 나이에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러나 그는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정말 진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 고민하는. 그리고 오늘 졸업생들 축하할 텐데 우리 졸업생들이 정말 나의 졸업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보처럼 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